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3일 후에 성탄절이 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9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고요. 109번에서 112번까지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한번 이계명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유인물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계명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이 3절인데 제가 한번 이계명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계명에서 쭉 우리가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에는 어떤 욕심이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아니라 욕심이 발동이 돼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좀 더 아주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적극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그럴 마음의 여유를 쓸 이유가 없고 그냥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가겠다,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 마음이 발로가 돼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상에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뭐니 해도 우상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하나님 말고 자기를 더 우선시하는 거,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이게 최고의 가장 근본적인 우상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원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무엇을 꼬셨습니까? 유혹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건드렸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우상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 젊었을 때는 그런 말 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나중에 건강이 기울어지면 언제 그랬냐 하고 이제 다 포기하겠지만, 근데 이게 주먹만 믿는 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믿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우상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절하든지 불상에 절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의 신앙을 갖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우상은 자기를 절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상이에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 되기 전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들어보셨죠?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왕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혜는 그 다음에 이제 애 나누는 재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거는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우상,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남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생각만 주장해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사시면 힘들죠? 근데 그렇게 자기 우상이 센 사람이 멀리 있지를 않아요.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오늘 은혜, 여기서는 회개가 안 일어나고요. 예?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회개는 남의 얘기예요. 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회개예요. 자기는 회개가 없어요. 나의 사전에는 회개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의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회개를 통한 자기의 깨달음과 돌아섬, 성찰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화시켰을 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이럴 때 은혜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해요. 이게 다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 모습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 빠져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우상이라고 할 때 이 무신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물질의 우상, 만몬주의에 빠져 있죠. 만몬, 물질이 이 사람의 우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들 돈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행복, 건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죠. 이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더 우선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뭐 그냥 좀 여러분과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또 우상으로 삼아요. 과학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은 진리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주관적인 각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과학 가운데서도 제일 이 무신론과 가까운 과학의 영역이 생물학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생물학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오히려 물리학자들은 예수 믿는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물리학을 계속 하다 보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가운데 꼭 이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뭔가 어떤 창조주라든지 절대자를 상정하는 경우가 물리학자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와 과학의 대화를 할 때 물리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요. 근데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물학자들이에요. 생물학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신앙으로, 진화론의 우상에 빠져 있고, 그 생명의 시작을 그냥 우연으로만 설명해요. 근데 그 우연을 인정할 때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생물학에 기반을 둔 무신론을 주장해요. 창조주를 부정하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유사 생물학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진한 생물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의학. 의사들은 똑같은 생물학을 기초로 하는데 의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병원을 가든지 뭐 어느 대학병원을 가든지 신자들의 모임이 활발해요. 이 참 이상하죠? 똑같은 생물학 기반인데 그냥 순수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론만 해요.
그런데 의사들은 뭘 합니까? 생명을 다뤄요.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늘 어디에 접촉을 합니까? 인간의 한계에 접촉을 해요. 생명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로워요. 엄청나게 즐기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허망하기도 해요. 이틀 전에 제 친구가 죽는 줄 알았어요. 펄펄하던 친구가. 근데 막 응급실 찾아다녔는데 요새는 응급실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뺑뺑 돌다가 진짜 갈 뻔했어요. 근데 그 간 이유가 뭐 하나 치료받느라고 약을 새롭게 잘못 먹었는데 그 약이 혈압을 엄청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아침에 먹고 또 내가 먹었나 잘못 먹었나 해서 한 번 더 먹었대요. 그러니까 혈압이 뚝 떨어지니까 그게 온몸에 이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식사한 게 체하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혈압이 20, 30으로 떨어지니까 뭐 눈 돌아가고 응급 상황이 왔는데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고 돌다가 죽을 뻔했어요. 멀쩡해. 그날 점심에 일어난 일에 아침에 저랑 카톡하고 전화하고 막 뭐 재밌게 깔깔대고 놀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연락 받으니까 제가 완전히 멘붕이 왔죠. 잘못하면 갈 뻔했어요. 그냥 뭐 정말 어디 응급실로 쳐들어가서 겨우 살았는데, 그 인간 생명이 그래요. 펄펄하다가도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게 인간 생명이고,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요양병원에 가보세요. 몇 년을 그냥 누워 계시면서도 생명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늘 그 생명에 말할 수 없음, 설명할 수 없음을 경험하니까 신앙심을 갖게 되죠.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의사가 다 고치나요?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이거는 내 손 떠났다 했는데 살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과학을 우상으로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과학의 우상을 이기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무속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 매번 들으시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전직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재벌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이 주 고객이었대요. 뭐 어렸을 때 신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어머니도 무당, 할머니도 무당, 쭉 대대로 신기가 내려오는 집안인데, 뭐 열몇 살 때 재벌들이 와서 사모님 하면서, 뭐 고위 정치인들, 뭐 군 이런 사람들 와서 그냥 사모님 하면서 그 점 보는 그 일을 했다가 나중에 정말 한번 돌면서 목사 마누라가 됐어요. 그거 한번 간증하면 기가 막힐 텐데, 뭐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유가 아닌데 너무 세서 다니엘 기도에서도 안 부르더라고요. 너무 세서. 근데 그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내노라 하는 재벌들만 찾아왔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위공직자들, 내가 승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하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줄 섰대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누구는 과학으로 막 우상을 삼고 뭐 합리적으로 추적한다고 하는데, 그 한쪽에서는 엉뚱한 사람들이 여기에 줄 서 있어요. 지금도 뭐 천공 나오고 견진법사 나오고, 또 무슨 왜 퇴역군인이 점집을 했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점 보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너무 다양해요. 점 보는 거, 또 정반대로 그냥 과학으로만 밀고 나가는 우상들, 그 다음에 또 근본적으로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일들.
지금 이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다 떠나고 왜 점을 보냐? 이거는 무신론이 아니라 이거는 다신론이에요. 이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건데 그 영적 세계는 여러 질서가 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다. 거기에 찾아가는 게 점 보러 가는 거고 무당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반대로 또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물질의 세계만 있다. 이건 유물론자들이고 돈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유물론자들이에요. 다양한 정말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에요. 정말 때만 있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만들고 거기에 찾아가서 뭔가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아주 유사한데요. 고위공직자들, 재벌들,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자기들이 뭔가 한계를 아니까 무당을 찾아가는데, 반대로 그냥 이거보다 좀 더 순수한 경우는 뭐냐? 운동선수들 가운데 신자들이 많아요. 왜? 선수하다 보면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안타 치느냐 마느냐, 그 적시타를 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능력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뭐 야구로 해볼까요? 잘 맞았는데 정면으로 가요. 근데 빗 맞았는데 안타가 돼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기의 한계 뛰어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옛날에 차범근 씨가 감독했고 반대편에는 최순호 씨가 감독했는데, 둘이 이제 두 팀이 이제 다 게임이 승부가 안 돼서 페널티킥으로 게임을 승부를 결정하게 됐는데 둘 다 이루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차범근 씨도 기도하고 최순호 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들어주실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닌 거를 늘 느끼는 거예요. 아니, 페널티킥 한다고 다 골이 되나요? 실축하잖아요. 세계에 내놓으라고 하는 선수도 뻥 차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축구 경기 보세요. 거기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뭐 합니까? 이루고 들어가잖아요. 외국 애들 다 이루고 들어가잖아요. 골 넣은 다음에 막 기도하고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저는 그거는 참 똑같은 한계를 느끼는데 그거를 점집 찾아가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바른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혹시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딴짓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래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을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듣는 훈련이에요. 그걸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공산당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잖아요. 왜냐하면 공산당의 특징은 늘
이념 교육을 시켜요. 늘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이 되죠. 우리도 늘 교육받잖아요. 전도 훈련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말하는 훈련하니까 우리도 말 잘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잘 안 듣고 내 생각만 말하는 경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쉐마가 신명기 6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예요. 먼저 잘 듣는 것, 이것이 자기 우상을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0번은 간단해요. 이 성경의 모든 문법은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 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 이걸 글자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1000대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예요.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조금해, 그러면 그 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은혜가 이길 수가 없겠죠. 언제나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은 영원이에요. 잠시와 영원의 대비.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예요. 우리의 죄가 실체가 있죠. 그러나 그 실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더 커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한번 잠잠히 지켜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고 따르시면 됩니다. 111번, 이 3계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어떤 때 내가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세요? 잘? 별로 이런 거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막 하나님을 우습게 말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또 맹세하지 말랬으니까 우리는 또 맹세도 잘 안 하잖아요. 분명히 하지만 맹세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이제 저는 주로 이거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일을 하니까, 직업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약한 경우, 중간 경우, 최악의 경우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첫 번째 경우, 이거는 좀 약한 경우인데 다 틀린 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죄가 커갑니다. 처음에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너무 이제 자기 프라이드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실수를 하게 됐어요.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하는 말을 했어요. 교만한 말이죠. 지가 뭔데. 하나님은 정말 돌들을 들어서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그만큼 쓰임받았으면 감사하고 제 주제에 저를 이렇게 쓰시다니 무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좀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이 머리랑 이 입이 따로 노는 경우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아마 진심은 아닐 건데 근데 그런 마음이 평소에도 조금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 아닌가. 나를 안 쓰면 하나님 후에 손해시죠. 감히 하나님에게 손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이게 약한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목사를 뽑을 때 면접하는 질문이 있다는데 그 질문을 듣고 우리가 다 경악을 했어요. 자네는 나에게 충성할 건가 예수님께 충성할 건가? 정답은 나에게 충성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 목사님이 부목을 뽑을 때. 근데 그렇게 물으면 이것도 심히 잘못한 목사죠. 그럴 수가 없죠. 무슨 경우에도 주님께 충성하고 그 방향이 주님께 충성하는데 그게 목회자랑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랑 이게 방향이 같을 때 신이 나는 거고, 어긋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극이죠. 뭐 교회를 사임하든지 떠나든지 해야 되겠죠. 예. 이거 요즘도 우리 똑같은 게 우리나라 좀 정세에서 벌어지는 거, 국가에 충성하겠느냐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냐 똑같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충성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이지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또 이게 또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국가가 될 수도 없어요. 이걸 국가로 하면 히틀러처럼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많은 독일의 사람들이 범했던 잘못이 뭐느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국가에 충성했던 거예요. 95%가 나머지 5%만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 교회를 고백교회라 그래요. 유명한 본헤퍼 목사님이 대표적인데, 이게 우리는 애국심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천황폐하 만세, 이거는 그러면 그 천황이 뭘 하고 있죠? 모든 나라들을 다 제국주의화로 식민지 삼으려는 나라의 천황이라면 거기에 충성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천황폐하 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나를 안 쓰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충성할래, 하나님께 충성할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 들어보신 경우도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경우에라도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최악의 경우예요. 만약 실수를 했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해야죠.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죠. 이거 사실은 평신도들은 이런 일 안 해요. 이런 말 거의 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서 일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위험에, 이런 어떤 경계선에 빠져 있을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시간이 됐네요. 제3계명에서 요구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 경외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참 신앙인의 모습,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